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생명도 그리고 사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선물과도 같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너그러운 분이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를 한가운데에 놓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틀리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고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정답인데 그 정답이 틀린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유념을 해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양 생각하기가 쉬운 단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너그러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즉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즉 성경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즉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충성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신실하게 행하고 충성하게 행해야 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인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소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소아시아에 있던 그 두 번째 교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와 같은 이 7교회들은요, 그 당시에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와 터키 지역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같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주요 도시에 바로 이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들이 생겨났냐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훗날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일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동네가 그때 그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주도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중심적인 도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 옛날에도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 특별히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에베소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각기 고향, 자기가 살고 있던 가족이 있는 도시들로 돌아가는 게, 그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와 같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그래서 7개 도시로 흩어져서 거기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소아시아 7도시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아름답게 그 당시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충성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충성할 것을 명령하는데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특별히 많은 가난한 가운데 있던 교회였고, 특별히 그 동네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자칭 사단의 회당처럼 되어져서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반대하고 박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은, 이렇게 주님께 충성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죽기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주님이 요청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충성할 것을,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시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환난과 궁핍한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와 서머나에 있는 그 도시의 관리들과 사람들이요, 사실은 믿음을 반대하는, 여러분, 그때의 에베소와 서머나라는 동네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은 황제 숭배하는 동네로 유명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사실은 그 주님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꾸리오스라는 단어가 먼저 누구한테 쓰였냐면은 로마의 황제에게 꾸리오스라고 불렀거든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동네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같으면은 나라에 잘 보여가지고, 권력자에 잘 보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큰 병원도 들어오고,
우리 동네에 큰 진짜 막 그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도 들어와가지고 직장도 다 해결되어지고 막 현대자동차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 게 진짜 막 그 힘 있는 그 권력자 때문에 너무 좋아진 동네였어요. 동네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통하여서 번영과 부와 잘삼과 명예를 획득하고 있던 도시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서머나에서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교회에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아도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내가 오늘날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일날 11시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진짜 막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하고 그냥 말로 테러를 하고 막 내 SNS 막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막 글을 남기고 카톡으로 욕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속이 상할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을 그때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의 반대와 그리고 또 황제 숭배하는 자들의 박해와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던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던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한 환경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하길 원하는데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 환난과 궁핍이 있는 자리가 충성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고 역경과 장차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마귀가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의 상황을 맞게 되어지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좋은 환경은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안전한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사실은 누가 충성스러운지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민족의 성웅이라고 불리우는 이순신 장군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몰려오는 수백 척의 적군 앞에서 12척밖에 없는 배를 가지고 그나마 몇 명 되지 않는 군사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진짜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민족의 영웅으로 지금도 추앙하며 존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에 대하여서 또 국가에 대하여서 특별히 백성들에 대하여서 충성이 드러났던 자리는 그와 같이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사대교회에 내가 죽기까지 죽도록 혹은 죽을 만큼 충성해라고 하는 자리는 이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충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이미 죽도록 충성하지 않더라도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죽을 만큼 괴로울 수도 있는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주님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은 정말 죽기 십상입니다.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죽도록 열심히 노력했더니 정말 죽기밖에 더한 죽도록 열심히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도록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죽기 살기로 살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라는 게 요즘 사실은 장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요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약속,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망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생명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미 죽도록 힘든, 이미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미 가난 때문에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건데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 죽은 자 모두가, 바다에서 죽은 자건 땅에서 죽은 자건 모두가 다 다시금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개 펼쳐져 있죠. 생명책과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이 판결받는 책이 또 한 권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충성했는지, 어떻게 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러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죽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하고자 결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지지 않도록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적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고의 믿음의 영예는 바로 순교였습니다. 주후 4세기까지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교적인 죽임을 당한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누렸죠.
그래서 정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순교적인 죽음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며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순교를 당할 것을 결단하고 사모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순교가 최고의 영예였던 이유가 뭐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예, 그리하여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최고의 영예로, 믿는 자의 최고의 영예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또 생명의 약속,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비록 우리의 실상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가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은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형편을 아노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 볼 때는 가난해 보이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볼 때는 시험과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특별히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이죠. 생명이죠. 우리 안에 강인한 생명이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와 권세와 자리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실상이 부요한 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죽기까지, 이미 죽을 만큼 힘들지만 또 충성하기를 결단할 때 충성할 수 있도록, 죽음의 자리에서도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부요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와 은혜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 주 안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죽기까지 충성함을 통하여서 성도의 부요함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충성과 헌신을 생각할 때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24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즉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미 죽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땅에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사라가 살아 있을 때 결혼을 준비했다면은 아마 이 혼인에 대한 모든 준비가 아내를 통하여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를 통하여서 되어졌겠지만, 지금은 아내가, 사라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오래되고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었을 텐데, 그를 불러다가 너는 이 동네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가 나온 내 가족들이 있는 땅, 저 갈대아 우르 하란에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늙은 종이 노새에 짐을 올리고요, 직접 그 노구를 그 노새를 타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갈대아 우르 하란까지 먼 길을 여행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도 남을 텐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대로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저 먼 갈대아 우르 하란까지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자손 중에 딸인 리브가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나게 되어주고 마침내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기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 주인의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오는 일을 위하여서 가는 길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하란의 당도에서 하란의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로 순족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를 이 먼 땅까지 보낸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하는 일을 보면은 첫 번째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이고요, 자기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은 전혀 하나도 없이 또 이 신부감을 그 은혜대로 잘 만나게 돼서 또 즉시로 또 조금의 쉬는 시간도 없이 주인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또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자기 주인에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성을 명령하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해야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면 비록 지금 내가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부자인 거로 얼굴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 청년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들은 다 지켜낸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질문하셨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처분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주님의 명령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선 순종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다가 내가 죽음 일보 직전에까지 가고 정말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 삶에서, 내 교회에서 직분과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영예와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충성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의 자리로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수고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열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를 따라서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서, 집사로서 수고해야 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라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간혹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만 기쁘시면 되지, 나는 사람은 관계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또 해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함께 교회로서 충성해야 하는 자들과 합력하여서 수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내가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유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빌레몬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 멀리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도,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이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김으로 내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웃과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함께 기쁨이 되어지고 함께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이 기쁨을 얻고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고 그 집에서 모였던 골로새 교회가 다 은혜와 위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충성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과 충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간혹 가다가 이 열심으로 내 몸도 불사르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실수도 종종 왕왕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열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또 함께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열심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불사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가득하고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리하여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발견되시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